우리에게 정말로 겨자씨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리 김재도 장로님 건강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걷는 거 가능해요, 이제요? 예, 걷는 거 가능하고, 네. 그때 이제 앉아 있으려면 이제 뭘 착용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착용하고 앉아 있으려면 좀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오래 들으려면 이렇게 들어 누워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 누워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시군요. 상황이 좀 그래요. 네.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어쨌든 앉아 계시고 그러는 거 어렵다는 거네. 뭐 착용해야 되니까. 예, 그러네요. 아, 예, 우리 저 추수감사절 때는 꼭 오실 수 있길 바래요. 아멘입니다. 예, 그때까지 곧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지금 메모를 해놓은 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질문을 좀 메모를 했는데, 네.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은 법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를 들으면서 또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왜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 그 2000년 동안 왜 법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실종되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그 구속사 이게 일본도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실종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이 생각이 맞는 건가 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목사님께서 법이라는 개념을 들으신 이후로 그래서 이제 율법서 계약법 율법서도 그 원리로 같이 이렇게 보게 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계약법 우리가 그동안 구속사 신앙에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고 계약법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법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제 율법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계약법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저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구속사 신앙 때문에 이렇게 법이란 개념이 실종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목사님? 네, 그런 부분이 많죠. 그 구속사 위주로다가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구속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진행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구원의 역사다. 근데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빨간 것만 나왔다면 예수님 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예표, 예수님의 예표로 찾아내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구속사 가운데 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과 용서, 사죄 이런 거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쪽에다 치중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 일변도의 신앙 2000년 동안 너무 문제점이 많고 거기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잘못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이런 걸 경험케 하셔서 이렇게 법이라는 개념을 계약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중화를 시키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좀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 의식이 없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정확히 배우지도 않았고 세계사 교회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뭐가 이렇게 잘못된지를 인지를 못하는 게 정말 제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사를 2000년을 배우고 있고 그 세계사 관점, 세계사 같이 배우면서 와 이런 부분이 문제였구나, 이런 부분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갔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니까 와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걸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교회사를 가르치지 않고 세계사도 그런 교회 하나님 신앙 관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와 역사를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인식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독교 잘못된 네. 역사라는 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게 한다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와 있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역사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동시에 보이는 거. 어디에 와 있는지가 보이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독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역사에 대한 이해라는 건 내가 우리의 신앙을 역사적으로 쭉 검토를 해보지를 않아 놓으니까는 우리가 뭐가 여기 어디 와 있는지를 안다는 거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아는 건데 우리의 신앙에서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똑바로 돼 있는 건데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지를 못해서 문제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개혁이라고 떠드는 거가 우리의 사는 거를 뭐 똑바로 살아보자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걸 떼도 고쳐야 된다. 이 신앙 자체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날 포럼 들으면서 제가 다 이해된 건 아니지만은 그 이해 못한 그 교수님 질문 중에 호세아서를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에서 어떤 이런 구절이 있었나? 저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보니까 그 어떤 의미였던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제 그 포럼 때에 그래도 그 관심들이 이제 있으셔서 들으신 분들은 다들 그냥 여러 가지 궁금증 기타 등등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론회장을 카페를 하나 만들자. 저게 아마 토론회장을 만들 거고요, 카페를.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지난번 포럼 때 했던 것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끼리 정리를 해보자. 지금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더 좋고 안 들어오시더라도 우리끼리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아마 그런 자리가 한번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꽤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질문이라고 그래봐야 별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의문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의문과 관심들이. 그건 뭔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보수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과 계약을 쌍방간의 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계약의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맺어주시는 일방적인 계약, 보수일수록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맺어주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이제.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걸 다 지킬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계약을 맺어 주시는 거, 은총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혼자 계속 지키고 이제 계신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이제 그런 논리를 강조하다 보면 금방 얘기한 것 같은, 사람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 이제 보수일수로 계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 쪽을 더 써요.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지 계약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근데 진보일수록 어느 쪽을 강조하는가 하게 되면 쌍방 쪽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단어를 베리트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계약으로 해석을 한다고.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왜 언약 그 계약과 저 구속사를 구분을 하느냐 말이야.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구속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그 안에 그냥 계약이 다 들어 있는데 뭘 그걸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구속사 속에 계약이 들어있다는 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새로운 계약이 와서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계약이라는 따로 뭘 띄어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보수 쪽일수록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용서하시고 뭐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제 그러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이런 부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 원사이드 러브다 말이야. 하나님은 그냥 짝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뭐 다시 못 떠가신다. 그 원사이드 러브로다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은총, 은혜 이렇게 나도 이제 얘기를 스스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도 그랬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두드러지는데, 이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법이라는 관계로 이어져 있구나. 그게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문제만이라고 본 거예요. 이 세상과도 계약 관계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로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계약법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맺으신 계약을 말하는 거였구나. 다른 생물들과는 그냥 창조가 곧 계약 관계야. 송수는 그냥 솔잎 먹는 거야. 그냥 뭐 난 솔잎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인간에게 이성이 주어져 있다, 판단력이 주어져 있고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판단력과 선택권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선과 악을 이성으로 어떻게 하고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택할 거냐 악을 택할 거냐라고 하는 걸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게 계약의 열매를, 계약을 말하는 거더라. 근데 그게 그냥 선악이라는 거 이름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과자만 본 거야. 이제 과는 열매니까, 그러니까 문자대로 그냥 무슨 과일을 하나 주셨나 보다. 근데 그게 뭐 복숭아하고 닮았느니 사과하고 닮았느니 어디는 바나나하고 닮았느니. 당신은 사과하고 닮았지? 사과를 좋아하니까. 난 사과보다 복숭아가 맛있던데.
그게 이제 바나나라고도 그러고 뭐 복숭아라고도 그러고 사과라고도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달라. 지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계약 관계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가 선악과였구나. 이걸 열매로만 생각하고 열매를 따먹어 가지고서 이게 이제 설명이 구한 거야. 아니 그래 무슨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건 먹지 마라. 그걸 왜 먹으면 안 되나? 하는 건 없어. 이제 먹지 마라. 그건 먹으면 죽는다. 그럼 먹었어. 이제 먹었다고 해가지고서 아니 조인숙 사모님이 어디 가다가 남의 집에 저 포도를 한 송아리 따 먹었으면은 포도 조인숙 사모님이나 그 벌을 받아야지. 조인숙 사모님 그거 먹었다고 은정이도 또 똑같이 포도 따 먹은 죄를 다스리면. 그때 또 은정이가 또 애를 낳아서 그때 걔도 또 포도 따먹은 죄를 또 받아야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그걸 말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게 원죄래나 뭐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나가니까 이게 뭐 이해는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 안 되면 그냥 믿어야지 뭐 묻지 말아야지 뭐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놈의 온 인류가 다 그냥 이렇게 질곡에 빠져가지고 이래야 된다. 그래 하나님은 겨우 저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말이야 온 인류를 다 갖다 이렇게 그냥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다. 당신은 어때? 눈이 매뚱매뚱해지는데 그런 죄를 받아야 된다면 현인 군자 위에 현자가 있어요. 맨 위에가 현자예요.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보죠. 현자께서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법을 만드셨을 리는 없을 텐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 의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 없이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그 법이라는 말씀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두렵고 떨리고 지난 60평생을 사는 걸 돌이켜보면 정말 법대로 산 거보다는 무법까지는 아니어도 편법, 탈법, 위법, 편법과 위법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은 이렇게 해도 도로교통법도 법은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는 거의 기본 정신이 인간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난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자유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법이 꼭 그걸 뭐 문자 그대로 지켜라가 진짜 법의 정신일까?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지 않는 것이 그게 법의 정신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도로교통법에서 조금 이렇게 어길 때마다 그런 얄팍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얄팍한 그런 생각이 전부 편법이고 위법이고 나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걸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정말 이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건 핑계 댈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하나, 이제 와서 열심히 정말 법대로 살려고 하고 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도 정상 참작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으로 좀 봐주시려나 그런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그 법 때문에 이걸 만든 건데요. 법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심으로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서 이거보다 좀 더 아주 폼 있는 양팔조를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봐야지. 근데 그건 뭐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여기 철물공소에 가서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런 거 가서 만들으라고 구박을 많이 받아서 도대체 다 뭐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뭐 도대체가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여태까지 편법으로 살았다고? 위법으로 살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 원리와 이치를 보면 여태까지 이만큼 먹인 거야. 여기 이제 이런 거 이거 못하고거든. 이만큼 먹였어요. 그게 먹인 게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야. 이만큼. 야 이제 이거 뭐 하나님 법이네. 법대로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법을 지켜야지. 여긴 안 지킨 거에 무죄야. 그 여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에 무죄야 이제. 쪼잔한 거 이제 다 지켜야지. 계속 지켜요. 계속 지켜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은 지킨 거가 더 많아지면은 만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예? 그럼 여태까지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지키지 못한 거로 상쇄하는 거는 지금부터 지킨 게 이거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가능성이 없어서 60년 동안 활발하게 법을 어겼는데 이제 남은 인생 동안은 활발하게 법을 지킨다기보다 이제는 크게 젊을 때만큼 뭐 활동도 많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활동, 대인관계 그런 것도 젊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축소되니까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입이 60이 넘었는데 이제부터 의자 그런 문제 부딪히는 거야. 아니 이제부터 이걸 얼마나 지켜가지고 여태 못 지킨 게 이만큼인데 이놈의 걸 앞지르느냐. 아마 봐도 이게 안 될 얘기야. 이게 안 될 얘기야. 이거 어떻게 이제 뭐 그런 얘기지 뭐 죽을 때까지 이제 뭐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느라고 더 불법이 많았는데 이제 뭐 죽치고 앉아서 이제 잔디에 풀이나 뽑고 있어야 될 판인데, 에? 잔디 심어놓고 이제 거기 앉아서 그냥 풀이나 뽑고 앉아있는 무슨 법을 뭐 지키고 말고 할 기회도 별로 이제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하나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서,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포로지에서 그들의 과거를 뒤돌이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눈물의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거야. 이제 내가 여기서 하신 게 얼마큼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서 참 돌이켜 놓고 보니까 저는 내가 했던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였었고, 이것도 잘못된 거였었고, 이것도 잘못된 거였었고, 이것도 잘못된 거였었고, 이제부터 내가 손을 행해가지고서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뭐
뭘 넣고도 넣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정말 들어놓고 보니까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 참으로 내가 너무 그때는 모르기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모양이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줘. 어? 이만큼 또 단디 뽑으면 또 단디만 뽑지 말아. 그것도 뽑아 하나하나. 참, 내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말이야. 자,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예? 이 법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부터 내가 선행을 준법을 지켜가지고서 늘려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모두 가능한 방법인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이게. 빼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용서법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있는 건데, 자, 이런 원리라고, 원리가. 자, 이렇게도 하나하나 빼내는 방법. 이게 눈물의 참회록을 쓰는 거야. 참,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안 돼.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그걸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내가 그때 하나하나 잘못한 거는 참, 이제 뭐 그걸 어떻게 이제 그렇게 남한테 그냥 어떤 이런저런 결과를 영향을 미쳐놨는데 그놈을 내가 가도 어떻게 그걸 뭐 해결해 놓을 거야? 용서해달라는 거잖아. 그건 모순이야. 참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눈물의 참회록을 써내려간다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뭔 천국은 나 같은 놈이 무슨 놈의 천국입니까? 나는 10번 100번 난 지옥 중에도 이렇게 갈 그런 자에 나는 불과합니다 라고 이게 눈물의 참회록이에요.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더 크면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야. 저 주어머니 얘기를 하는데요. 이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식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장가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조인숙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은 가까운 무슨 집이라나 친척 집에 가서 소를 갖다가 몰래 갖다가 파는 거야. 몰래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장가를 보냈어. 다 살림 낸다고 그러잖아요. 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 집에 가서 마당에 가가지고서 무릎 꿇고 앉아서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이래서 내가 훔쳐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나? 죽여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이만저만 해서 내가 그럼 뭐 내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뭐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화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 그 짓거리는 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난 용서받을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죽을 짓을 했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뭐가지 내밀고 있으니 그렇게 맨날 며칠 거기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마당에 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걔 일로 와. 너 작두에다 뭐가지 집어내가 자르겠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이정순 권사님 그러고 나오면 그건 지 자식 그거다가 술 어디 가서 무슨 주택 잡기로 한 것도 아니고 지 자식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와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나? 이런 망할 놈의 자식 그리고 보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참여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말이야. 죽여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뭔가 하면은 세리의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치다 봐. 내가 감히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아가. 하늘을 내가 어떻게 치다 봐. 난 그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그런 얘기 자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요? 아유, 난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용서해 달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한 뻔뻔함이 들어있는 거라고. 더 가야 돼.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용서해 달라고 그래? 무슨 낯짝으로?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굴 들 수가 있나? 나는 뭐 예수님의 뭐 보혈로 이런 그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봐.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남들 서로 훔쳐다가 그냥 팔아먹고 나가지고 가가지고 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은 에? 분통 용서해 주려고 그러다가도 관두지. 이 자식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모순이야.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걸 말이라고 떠들어댄 거야. 이게 지금 죽여 죽이십시오. 죄인으로서이다. 죽여 주십시오. 난 죽어 마땅한 놈에 불과합니다. 저가 의롭다함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죽여주마. 근데 그 사람 죽여주기는 내가 너를 대신 죽어주마. 대신 내가 그 벌을 대신 내가 받아주마.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예치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내 주둥아리로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으니까 말은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벌써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날 위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말이야. 이건 도무지 얘기야. 내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 대신 죽습니까? 아니면 날 죽여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죄의 어떤 그런 뭔가가 흘러나오는 거지. 내 주둥아리다가 그냥 예수님께 날려 돌아가셨으니까 난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뭔 도대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정성으로 생각을 해봐.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돼? 예수님의 죄를 이것도 용서해 줄게. 예수님의 죄를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누가 와도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 내 생각다 다 말아먹고 나가지고선 말이야. 뭘로 용서해 주시고 뭘로 그러고 앉았다면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 똑같은 이치야 정말 그게. 목사님 아까 이쪽에 말씀하셨을 때 이쪽이 내가 차면 아까 사모님 죄가 이쪽에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거를 내가 김사랑 권사님 죄는 아니야. 아니 저는 아니고요. 저는 아니에요. 김사랑도 죄진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게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여기 가득 찼는데 이제 나는 이제 시간도 얼마 없고 이제까지는 저거를 다 회복할 시간이 없다. 이거보다 더 상쇄할 만큼 네. 무게 문제. 이제 저울의 원리는 법의 원리는 무게 문제예요. 이건 이제 이게 기회가 없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는 놈이 언제 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난 죽음 마땅한 놈입니다 말이야. 그거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뉘치면다는 거가 중요한 거라. 사모님 죄 이만큼 있는데 저기는 아직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요. 근데 사모님 이제 죄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많으면 죄송해요. 아이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기까지 얹어놓자고. 네, 내려가면 이건 남편 모독죄야 이거는 이제. 하늘 같은 남편을 모독했으니까 이제. 자, 그런데 제가 저기 가서 아내 무시한지 하나 올려놓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설교 지금 말씀하실 때 내 죄가 가득 차면 이제 이거는 상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내가 내 죄가 찰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신다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요만큼 죄 지고 나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하나 중요한 거는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무게가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여태까지 행한 죄를 어긴 것보다 저 법을 어긴 것보다 법을 지키는 쪽이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저울의 원리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글렀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과연 그렇게 될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를 선행을 준법을 행해가지고 무게가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한 참회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 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가 전제가 돼야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 놔버리면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는 그냥 알았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죄를 어긴 거의 대가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삭은 사망이야. 근데 그 사망 없던 걸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대신 받아줄게. 용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없던 일로 할게. 하나님이 그냥 없던 일로 하지. 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는 거라고요. 그게 대속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모두 한 일들에 다 범법자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범법을 행했다고 그래서 좀 놀랬거든요. 네. 우리는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고 은총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범법이고 다 위법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은 어떤 때 사용이 되는 건가?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 법도 있는 거라고. 이 법 용서의 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용서의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선가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어렵게 힘들고 가난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배고파도 뭘 하나 훔쳐다 먹어서 그래도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은 남이 훔쳐 먹었으니까 그건 벌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한 거는 이러이러한 거는 이러이러한 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법대로 판결을 했다고 재판관이.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얼마 무슨 벌금 형법 뭐 이래 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럼 끝이지. 근데 그 재판관은 그걸로 끝내지를 않았어. 판결 다 내려놓고 나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회가 나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대. 그냥 비열하게 그랬다면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이 사람은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죄 없다고 그래줄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법정신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판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음식으로 훔쳐다 먹을 수밖에 없게끔 한 거에는 나도 한 역할을 했다. 그래도 나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나도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에 나도 동참을 하겠다. 그리고 모자에다가 지금 들어서 얼마 넣었다고. 그리고 거기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판사, 검사, 변호사만 앉아가지고 판결을 끝내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은 모르고. 근데 이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 온 사람들 너도 나도 거기다 하나씩 넣었어. 그래서 벌금 내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 미국에서 실제 그런 판사가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야. 법정신이라는 거는 범법을 한 걸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범법을 한 게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게 그게 법의 판결을 형벌을 받아야지. 그럼 법대로 하다 보면 이제 이놈에게 이제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의는 없나니? 그럼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대신 받아주는 거야.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그 속죄론 가운데 뭐 만족설, 무슨 모상설,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2세기, 중세기 때 논의되던 어떤 이제 그런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냐? 예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뭐 손상되면 안 되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범법을 한 거를 받을 처벌 그때 없던 일로 하자. 그럼 법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예? 그렇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다 대신 받았다. 내가 받아야 될 정보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걸 하나하나를 빼주시는 거야. 근데 이거 그냥 빼지는 게 아니야. 내가 그만큼 한 그만큼 그 고통이 지금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때 다 졸아 이제 끝난 거야. 아니 그런 놈에게 어디 있어? 끝난 게 지금도 내가 지금 범법을 해가지고 받아야 될 형벌을 과거 일회적인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계속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계속 가해져야 된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찔끔 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께 옛날에 십자가에 돌아가 2000년 전에 다 해결됐어. 2000년 전에 그 지금은 뭐야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뭐 짓거리도 2000년에 다 해결해놨어? 그러면 이게 뭐가 이상한 거지. 지금 짓는 뭐 이 범법에 대한 처벌의 고통을 지금 누군가가 짊어져줘야 되는 거지.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그건 무슨 마법인가? 마법상자인가? 그래서 영원히 누가 무슨 데서 그냥 저절로 그냥 다 해결된다. 저절로라고 그러면 그건 뭐 그건 말이 안 돼요. 벌써 모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십자가 형벌에도 벗어날 길이 없어.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못을 받고 있으니까. 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보이는데 이런 책 제목이 이제 나오는. 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서 그냥 어떻게 세상 바라보면서 그냥 그러고 그저 이렇게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야. 과거 2000년 전에 이례적인 십자가로 끝난다고 말을 하면 그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믿기 전에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 용서됐고, 그럼 이제부터 짓는 죄는 회개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우고 그랬었어요. 용서시는데 또 예수님 보고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준다. 이제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잖아 이제 우리는. 근데 죄와 사죄라, 범법과 사죄라는 것을 법의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법의 정신, 법의 논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쉽게 그냥 막 남발하면 안 된다고. 남편 모독죄는 뭘로 해결하려나? 내가 아직 살았으니까 나한테 사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 눈빛이 보니까 전혀 사죄받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본데. 오히려 안 입고 하는 눈빛인데 어떻게 하나 그래. 목사님은 기억하고 있고 사모님은 다 잊어버린 거지. 지금 목사님께서 남편 말씀하신 모독죄가 문제가 아니라 마누라 데려다가 죽도록 고생시킨 죄가 더 크지 뭘. 아니, 또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데 저는 이제 구속사 쪽으로 배울 때도 그 법정신을 배웠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게 곧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거다는 의미, 그게 법정신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까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를 그냥 일회성으로 봤다는 게 그게 문제였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는 그 범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용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볍게 용서를 구해도 다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게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구속사 입장에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과 지금 계약법 정신의 회개와 용서받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 보면 자세가 다르구나. 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거든요. 자세가 차원이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목사님? 일본의 기독성자라고 얘기하는 보다 우찌무라가 안 좋은가 하청풍인가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기도하는데 환상이 하나 보이는 거야.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환상,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사다리를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에다 갖다 걸치고서 올라가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다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또 모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하천풍이지. 주말에 가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는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주님한테 또 저렇게 못을 박을 수가 있냐. 화가 나가지고서 소리를 쳤대. 당장 그만둬라. 넌 누구냐? 그러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모치를 하다 말고 그 소리에 놀라서 뒤돌아보더라. 뒤돌아보는데 어떻다는 거야. 자기 모습이더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못을 받고 있는 게 딴 누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못을 받고 있구나 말이야. 그러고 나가지고도 그때부터 뭐가 어떻게 뒤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그 구절에 의지해서 그때부터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어떻게 용서가 돼, 용서받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요. 그치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을 했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지금 내가 지은 죄 용서받는 그 죄의 대가가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서 예수님이 지금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나? 그럼 뭐 2000년 전에 그냥 거기서 그거 끝난 거야 그러면 이게 모순이에요. 그거는 말이 벌써. 그래서 편하지 그냥. 그렇게 믿고 싶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총, 그 조건 없음, 무조건. 그거에 우리가 무한한 사랑.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우리가 용서받는데도 그거 조건적인 용서잖아요.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상쇄받기 위해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참회, 진짜 참회와 함께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 부단한 또 최선의 노력, 그것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었던 많은 죄들을 상쇄시키는, 그거는 조건의 용서지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가면서도 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범법과 탈법, 위법, 뭐 편법 뭐 이런 걸 하고 정말 원리와 이치대로 살지도 못하고 계약법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거는 또한 순간이고, 많은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려는 의지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속성 때문에 스리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뭐 그냥 대충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죄가 또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는 어떤 노력과 의지와 참회, 그것보다도 더 어쩌면 몇 배나 더 많게 지금 여전히 법정신의 계약법에 어긋나는 그런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목사님 말대로 어찌할 수 없고, 이제 뭐 정말 죽여주시옵소서밖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심정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거 말로만이 아니라 심정, 뭐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심정에서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하고는 거리도 멀고 진짜 이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그런 이제 심정이 솔직히 그런 심정이에요. 또 열심히 또 법을 지켜서 내가 용서를 받고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봐주시고 뭐 그런 것조차도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제 이 의식이 영생의 경험 가운데서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고. 난 예수님으로 용서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뻔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용서가 다가오더라도 더 나는 절실하게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용서를 받아,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럼 맞아 절망에 빠져가지고 뭐 더 이상 해볼 뭐가 없네. 근데 이게요, 봐봐요,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마음이 큰 만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치에 맞아요. 큰 만큼 용서가 돼. 그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나 이제 용서받았어, 해방됐어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뭘로?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 내가 감히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이 생각이 더 커지는 거야. 이젠 그거 끝이 아니라 그럼 앞뒤가 안 맞아. 그럼
이런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용서를 받아 이렇게 날 이렇게 용서해 주시오 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나는 용서받았으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더 커지고,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의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완전 자포자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뭘로? 죄와의 전쟁 한복판에 기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죄와의 한판 싸움에. 그게 이제 이 부정으로 긍정에 이른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나는 계속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정이 하나님에게는 긍정이 되는 거고, 동시에 나에게 그걸로 뭘로 오는 거라고요? 도우시는 힘으로. 용서는 곧 용서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서는 용서가 용서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도우시는 힘으로.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도우시는 힘으로다가 다가와서 절망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초인적인,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도우시는 어떤 힘, 그러니까 초인적인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법인 것 같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르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판 싸움을 하게 된다 했는데, 그 죄랑 결국 나 자신과 죄입니까? 아니 세상 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그렇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칫 저게 절망감에 빠져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칫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절망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자포자기하게 된다, 이렇게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 성권사님, 또 이정희 집사님, 어떻게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려요? 네. 천상역에서 이걸 해결하는 걸 모바일 핫스팟으로 해야 되겠네. 모바일 핫스팟으로다가 하는 거가 오히려 나은 것 같으네. 여기서 그리고 오전에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쉼표하고 마침표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쉼표고, 자명성 원리 이치에 대해서는 마침표다라고,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자명성 원리 이치니까 이건 마침표 되겠다고 공감이 되는데, 쉼표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목사님? 어느 부분에서 쉼표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지. 모든 부분이요. 자명성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자명성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쉼표라는 거야. 나는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자명성에 이제 따라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가, 그거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거야. 그거까지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야. 그러면은 제가 그럼 잘못 이해했네. 자명성 원리 이치를 마침표라고 이제 그것까지도 쉼표로 생각한다. 달리 결론 낼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마침 자명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 난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틀림없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표, 쉼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거에 해당되어지는 거지. 물론 거기 일부는 맨날 마침표만 찍어놓고 쉼표만 찍어놓고 있을 수 있냐, 마침표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명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쉼표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쉼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가능해져요. 누가 뭐 아이 그건 뭐 이런 거 뻔한 얘기 뭐 다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벌써 내가 오류에 빠지는 거야. 누가 내가 생각한 것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도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또 돌이켜보고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다시 또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 성경 해석 부분에서만 그렇게 적용하시지 말고 내가 얘기할 때도 내가 놓친 건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적용하시면 어떨까? 난 진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증인들 근데 그게 이런 거 같아요. 뭐 천장에다 갖다가 뭐 기카면한데 뭘 이제 천장에 또 뭘 저 바르자 저 종이짝을 또 붙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데 내가 남이라면은 남의 집이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집이야. 남이 아니라 내 마누라야. 마누라는 말은 우리 속어 같은데 저때 그 마누라는 말은 낮춘 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남이면 나 아니라고 자꾸 말하죠. 아이고 뭐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자식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쉬워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라고 그러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 기다려줘라. 응? 이렇게 말하기 쉬워. 남의 자식 가지고서는요. 애들이 다 때가 있는 거 기다려야 돼. 애들 하자는 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내 자식일 때 그게 망가지고 있는데 뻔히 보면서 그냥 기다린다? 기다려라?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요. 똑같은 얘기야. 내가 당신 얘기 중에도 귀담아 들은 거 많은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그 자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사모님 편을 좀 들어드려야겠는데 내 자식이니까 포기 안 된다 이것도 있지만 옆집 아줌마처럼 자식을 대해라.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사모님 의견에 목사님이 내 자식이니까 포기 못한다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자기 욕심이야. 부모들만이 갖고 있는 편견과 욕심이 또 많이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왔던 배경 환경 속에서 정립된 가치관 그거에 맞춰서 애를 보니까 망가지고 있다 내지는 잘못되고 있다 그런 거지 포기 못한다는 그거가 참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육법이 이렇게 잘 아는데 그게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그냥 참 이렇게 말하는 게 남의 애들 데리고 상담할 때 하고요 내 자식에 부딪혔을 때 하고 그게 과연 똑같이 되는가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남의 자식 얘기할 때는 그거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르르 얘기를 해주는데 내 자식의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내 자식이니까 안 된다 그 부분이 위험한 거고 내 자식일수록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부모들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 그래. 그게 이제 다가 몰라서라기보다도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자식의 문제라고 그게 쉬운 얘기 아니야. 그거는.
뭐가 다 지나갔다는 거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 너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저 그러고 그냥 그 지금 얘기고. 예, 이제 어쨌든 너희는 스스로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구절이 이제 야고보서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뭐 교회가 됐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뭐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결과로 내놔야 되는데 뭐를? 대멸종을 막아놓으면 돼.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건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앞에서 나는 그래도 뭐 예수님의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이건 정말 스스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고, 야, 참 우리가 목회를 잘못해서 설교를 잘못해서 진짜 이게 세상이 다 이렇게 그냥 이 모양이 됐고 대멸종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참 우리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구원받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 이건 구원은 고사하고 지금 참 우리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저주라고 하더라도 참 내가 가장 큰 저주를 지옥의 가장 큰 형벌을 내가 그냥 달게 받아야지 내가 뭐 할 말이 있냐.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는 설교자들이 몇이나 되려나? 그게 잊지 않는 얘기.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탕자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는데 자기 긍정의 신앙이야. 자기 부정의 신앙이 아니야. 철저하게 부정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정말 아유 내가 뭐 구원 아유 이게 나 같은 내 무슨 너고 세상이 모양이 되는데 내가 구원 내가 감히 어떻게 구원이라는 걸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이러고 가슴을 치고 있어. 또 이게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내가 그래도 뭐 주의 종인데 하나 저 주의 종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난 얼굴이 다시 보여. 아니 어떻게 감히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짓거리가 하나님의 종놈 노릇하고 있나 지금? 난 아무리 봐도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종놈하고 거리가 먼 거 같아. 그죠? 예? 아니에요, 사모님? 목사님은 열심히 제 해석된 말씀으로 이렇게 매기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사모님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완전 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으로. 난 그래도 웬만큼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는 놈이고 참. 자는 무슨 생각이 많이 커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큰 심판을 면치 못할 놈이다. 목회자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용서가 될 수 없는 형벌이고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그 중에 제일 큰 걸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 경험을 아마 조인숙 사모님이 경험을 했으면, 노 목사님이 경험을 하셨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 같아. 근데 난 겨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래 뭐 무난하기가 짝이 없지.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주 차를 닦으면서인가 뭐 차를 닦으라고 그래가지고 트럭을 몰고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지가 뭐 터미로 쌓였대나 닦으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닦았어. 닦으면서 내가 정말 회개했어. 뭘 회개했을까? 아이고 하나님 여기다가 뭘 하나 찍겠다고 1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추석이 이제 지나서 1년 돼가 이제 이러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인가 그 무슨 하우스 짓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11월인가 하우스 짓기 시작하니 1년 돼가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가지고 정말 회개를 했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참 내가 뭔 오죽 못 났으면 그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래. 이게 요 손바닥만한 놈은 운막 하나 가지고 내가 여태 내가 이러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진짜 뭔 산적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보니 참 무능하게 짝이 없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야. 그게 겨우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나 말이야. 이제 그러고 아침에 내가 혼자 탄식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한 무자격자의식과 자기 부정의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큰 만큼 이게 원리인데요. 내가 나를 부정하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의 꼼꼼함. 산이 높은 만큼 뭐가 깊어요? 골이 깊어요. 내가 나를 부정하는 만큼 뭐가 클까요?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긍정. 그럼 나는 그냥 부정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 그게 원리와 일치인 것 같아요. 자,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없으시면은요. 아까 그 믿음이 없느냐였지요. 한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어서 다 망가진 생태 회복, 생태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대멸종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을 뿐만 아니라 기회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